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이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하는데 좀 어색해요. 그것도 연습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새 가족들이 자꾸 등록하는 거 보니 참 흐뭇하고 좋습니다. 감사할 일이고요. 오늘 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또 경외해야 될 그런 믿음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 그 참 희한하게 우리하고는 다른데 사랑이죠.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에요. 아들까지 내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고 죄인된 우리를 참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셨는데 어떤 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보다 더 사랑하시지 않고는 아들을 내주실 수 있을까? 저는 저 오룡동서부터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그래요. 어떻게 아들을 내주실까?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심지어는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다? 참 우리가 상상이 안 돼요. 우리 머리로는 계산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죠. 천당 가서 영원히 살아도 그 사랑 다 헤아릴 수 없고 계산 못할 거다. 해석이 안 될 거다. 영원히 배워도 그 사랑을 이해 못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원수는 생리적으로 반응하는 게 죽었으면 좋겠다. 안 망하나? 다리 안 부러지나? 저 죽지도 않고 어떻게 생생하나? 이런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잖아요. 원수는 반드시 제거되고 없애야 되고 날 미워하고 싫어하는 세력들은 망가지고 붕괴되고 무너져야 속이 시원하겠는데 원수가 잘 된다? 잘 먹고 잘 산다? 또 안 되잖아요. 세상 보세요. 누가 좀 잘못되는 쪽에서 잘 되는 거 보면 꼴 못 봐주잖아요. 자꾸 끄집어 내놓고 파괴되고 무너져야 아이고 좀 속 시원하다. 그런 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을 하셔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아들보다 더 사랑 안 하고 그 일이 가능하냐? 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사울 때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 찬성해요.
가편 투표하고 그다음에 구타하는 사람들 우통버섯가 다 내한테 갖다 놔. 그 갖다 맡아 가지고 지휘하고 팀장 노릇하고 그다음에 외국까지 가서 예수쟁이들 전부 다 잡아와 체포장 갖고 가서 막 영장 갖고 가는 그 행동대장, 팀장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아와서 불러 이렇게 구원하시고 사역 쓰시는 거 보면 우리 기분과 느낌과 감각으로는 센스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누구냐,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하실 수 있느냐.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데 그 대신에 또 하나님의 품성에 빠질 수 없는 게 공의죠. 공의. 공의는 뭐예요? 죄와는 타협을 못 하신다. 죄와는 타협이 안 되는 분이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화를 참고 계시다가 쏟아붓는다. 그 계시록에 나오는 모습들 있죠. 심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심판하는 과정을 쭉 보면은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이 그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를 심판했죠. 마귀가 뭐예요? 본래 천사죠. 천사가 하나님 만들었는 피조물이 하나님 지위가 너무 존귀하고 너무 좋아 보이니까 저 자리에 한번 차지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천사장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저 자리에 한번 어떻게 올라서고 뺏을 수 없나 이런 하고 해서 모반 반란을 시도했을 때에 하나님한테 들켜서 물론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쫓아내서 추방시킨 것이 이 천사 세력이 타락한 세력이 마귀 아닙니까? 마귀 세력이에요. 근데 그게 주동을 해가지고 쫙 한 천사 세력 3분의 1, 별 3분의 1을 끌어내렸다 하는 표현대로 3분의 1 세력이 끌어나갔어요. 그래서 타락을 해서 마귀 세력이 돼서 땅으로 추방당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침투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실패시켰고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심판을 하셨어요. 그때도 마귀를 완전히 죽이진 않고 섭리 가운데 남겨놓고 이제 영적인 세력과 그 자유를 제한시켜서 땅에 쫓아내서 그래서 활동하게 하고 성도들을 강화하고 단련시키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남겨놓고 있으시죠. 지금까지도. 또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이제 이 죄가 침투에 들어와서 사람들 마음을 작동하고 계속해서 깨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생겨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니까 나중에는 전부 거기에 다 점령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사람 창조한 것을 한탄했다는 표현을 쓰실 정도로 아주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거 쓸어버리고 새 사람들 창조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이 그래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싹 노아 식구 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식구 외에는 다 쓸어버렸잖아요. 다 쓸어버렸어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소돔 고모라 때도 너무나 타락되어 있는 모습을 그래서 천사가 가서 소돔 성에 사는 롯의 식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라고 해도 너무 그게 물이 배가지고 잘 안 나가려고 하고 결국에는 롯의 처는 나가면서도 돌아보면 안 된다 했는데도 아이고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 하고 쓱 돌아보다가 왜 됐죠? 소돔 기둥 돼버렸죠.
그 정도로 그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을 했습니다. 뭐 역사 속에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있고 하나님이 때로는 아주 날카롭게 심판하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문제로 하나님과 성령을 속였을 때에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다면서 딱 이렇게 심판하니까 즉사를 해서 부부가 다 장례 치렀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2장 보면은 헤로당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다가 베드로가 천사가 나타나가 그 전날 밤에 끄집어내 구원했죠. 그 다음날 끄집어내서 처형하려고 했는데 구원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대로 파수병들 경비병이 다 있는데 용기가 살짝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끄집어내려도 없습니다 하니까 뭐야? 이것들 그 경비병들 다 신문에서 다 죽여버려. 그리고는 화가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저 가이사라로 갔죠. 그때 가이사라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배급 받아 먹고 뭐 양식 받아 먹다가 뭐 잘한 데가 이렇게 서로 하다가 마침 헤롯이 거기 왔을 때에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연설을 할 때 야 이건 사람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하니까 영광을 받을 때에 이거 내가 대단하구나 하면서 영광을 그만 스스로 가로채서 하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자기가 찾아 먹으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쓸어가지고 뭐 간이 뭐 창자가 뚫렸는지 어떻게 그래서 죽어버렸죠. 그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케이스, 심판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또 심판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십자가로 심판하셨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뱀의 머리를 부수뜨리는 빠른 심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또 뱀한테 뭐예요? 뱀한테 발꿈치가 물리는 심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대신 또 십자가에서 마귀의 세력을 꺾으시고 그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죠.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뭐 마귀하고 직접 뭐 싸우고 할 상대가 안 돼요. 마귀 세력 이미 십자가에서 꺾였기 때문에 그때는 천사를 동원해서 천사장과 호령 소리로 천사장의 호령 소리, 나팔 소리로 임하실 때에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뭐 십자가 때는 이미 다 처리하셨지만은 그리고 최후에 이제 마귀를 잡아가지고 불못에 던지는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을 때는 한번 해볼만 하다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기 때부터 죽이려고 애를 썼죠. 그렇지만은 실패했는데 마지막 때는 상대가 안 돼. 뭐 천사 미가엘 통해가 정리해버리고 잡아가지고 처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의 반영이에요. 사랑이 있는 속성이지만은 하나님은 죄는 절대로 타협 안 하시고 불의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불신앙 세력을 끝까지 안 두셔요. 다 정리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심판 때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각 개인에게 이제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개별적이에요. 뭐 집단적으로 그냥 이렇게 홍수 심판하고 고모라 심판하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각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해서 누구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행한 대로
산 생활 따라서 심판하게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편적이라고 말하고 개별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실 때에 그 본성과 체질이 그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을 소유했는가, 그거 보고 각자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그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의를 갖고 있느냐, 그거 보고서 그걸 기준으로 각각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는 유대인 선민이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택해서 우리는 구원 따로 받을 필요 없어. 우리는 그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만 존재만 하면은 그거는 따놓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의 구원 신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까 목사님 얘기한 대로 합동교단에 소속돼 있어. 제일 예수 잘 믿는 교단에 소속돼 있어.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 말하자면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고 뭐 사랑의 교회, 제일 큰 교회, 제일 잘 믿는 그런 교회 소속이다. 거기에 집사다.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우리 집이 지금 5대째 믿고 있어.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해가지고 손자까지 하면 5대째야.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요. 우리 집은 순교자 집이야. 우리 할아버지 때 순교하셨어.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 집사 다 하면 30명도 넘어. 아주 완전 믿는 대집이야.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은 개별적이라는, 각 개별적. 부모가 아무리 잘 믿어도 자녀가 혜택 받는 게 아니에요. 영향은 받지만은 그게 대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 믿고 아내가 잘 믿어도 오늘 남편이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거나 심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저는 참 놀랍게 생각하는 게 우리 김일성 씨 있잖아요. 북한에. 이 김일성 씨가 보통 분이야. 지금 자기가 신으로 사이비 교주가 되어 있지만 죽었는 교주지만은 그 부모님들 때 보니까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보통 아니야. 다 아시겠지만은 상식적이죠. 윗대 외가댁이나 이쪽엔요 완전히 믿는 집이에요. 완전히 외가 쪽은 잘 믿는 집이에요. 뭐 강반석 들어봤죠? 예, 다 그런 이름이 돼 있어요. 참 잘 믿는 그런 집안에 주일학교 출신이고 주일학교 때 똑똑했대요. 그런데도 믿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안 들어갔어요. 나는 박정희 대통령도 구미 교회 다닐 때 똑똑하고 주일학교 출신인데 그때 주일학교 교사가 저 복음을 제대로 넣어줬으면 더 좋을 뻔했다. 물론 뭐 위대한 참 그 공로자로 하지만은 신앙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이죠. 참 잘 믿음. 그 주일학교 그 신앙이 제대로 들어갔으면은 복음이 꼽혔으면은 참 저 김일성이가 저기 바로 됐을 텐데 저게 안 돼 가지고 저렇게 된 거거든. 또 공산주의 이론을 폈던 칼 막스 그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칼 막스 집안이 부모님이 굉장히 잘 믿는 집이에요. 그래서 모스크바 유학 보내고는 계속 기도하면서 이 아들 위해서 그리고 편지 보내면 믿음 생활 잘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믿음을 못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을 펴가지고 저렇게 수천만 명을 죽는 자리로 몰고 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들어갔으면은 얼마나 좋겠나. 그 유물사관 칼 막스의 유물사관 때문에 오늘 온 세상이 몸살을 참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북한, 라오스, 베트남 뭐 하는 중국 이 공산세계 모습들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스럽고 포악스럽고 반민주적이고 그런 모습을 행태를 보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하리라. 계시록 20장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죽은 자들을 다 개인적으로 심판대 앞에 모은다고 했는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각각 행위대로 받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말한 그것대로 심판받으라. 또 우리의 생각한 것까지도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그다음에 폰에 흔적들 다 남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포렌식 방법으로 다 그걸 캐치해내고 그렇게 해가 범인 잡고 혐의를 밝혀내고 그런 세상 아닙니까? 예. 세상 인간 머리로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생명체계 아니면 다른 행위 그런 체계 다 녹음 다 되는데 다 기록해 놓고 그렇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못 받으면요 이런 모든 심판을 아마 영원히 이것을 지우지 못하면은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하는데 개인적으로 영접해야 돼요. 우리 집이 다 잘 믿는 집이다. 그 소속이다. 아니요. 엄마, 아빠, 치마 폭에, 그 두루막 속에 파묻혀서 안 돼요. 개인이 믿어야 돼. 내가 믿어요. 아버지 아무리 장로님이고 목사님이라도 안 돼. 내가 믿어야 돼. 나도 과거에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밑에 할머니 때부터 믿어도 해도 내가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내가 안티 노릇을 한참 했다고. 안티. 교회 핍박하고 비난하고 예수 믿는 직분자들 막 손가락질하고 한참 그랬댔어요. 내가 안 들어가는 걸 어떻게?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안 되더라고. 그 은혜 받고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니까 아이고 교회가 귀하고 성도가 귀하고 아무리 콜리게 애라도 믿는 아이들 보면 귀하고 이제 그렇게 되지. 전에는 안 그랬어요. 나도 막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경험, 체험 이것이 없으면은 교회 생활하는 거 돌아가는 거 이 분위기는 익숙하게 잘 알아도 행사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의 심리 상태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신앙 고백이 안 나오고 간증할 수 있는 거리가 없고 그렇게 된다면 내 신앙생활 점검해야 돼요. 이게 뭐야? 내가 이래 가지고 되나? 주님 날 정말 아시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면 점검해야 돼요. 그대로 무덤덤하게 가면 안 돼요. 진리를 깨달아서 감격스럽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그래서 찬송이 나와야 되지. 이거 안 되는 걸. 안 되면 어때요? 마음속에 은혜가 없고 영적인 감각이 안 살아나고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채수쳐 쓰고 모션 써봤자 심령 상태가 막혀있는 사람은 기도도 안 되고 찬양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봉사 억지로 하는 거예요. 죽을 노릇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될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 생명의 거듭남이 없으면은 신앙생활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안 돌아가요.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생활로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 모든 상황들이 지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차라리 교회 설교나 뭐 찬송보다는 인터넷이든 검색하는 게 더 빠르고 잘하고, 오히려 뭐 신문 뉴스 거리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운받아 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침이 땡기지, 하나님 말씀 진리나 은혜 세계의 감각들은 나오지를 않는다 그 말씀. 이렇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자칫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교회에 안티 그룹화될 확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원수막인 쫄개가 돼서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놀이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진리의 음성에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소리가 훨씬 더 잘 들리는 사람들의 그 기질이에요. 이래 되면은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진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멀어지면 어디로 가느냐? 온갖 더러운 음란하고 호색하고 방탕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과 탐욕과 은수 맺고 시기하고 당을 짓고 마약하고 술 알코올 중독 뭐 게임 중독 이런 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심령을 붙들고 내 인격을 주장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놓지 않으면은 진리의 세계에서 자꾸 끌려 밀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사탄이가 쳐놓는 함정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빠지면은 깊이 빠지면은 뭐예요? 그 어두움의 세계, 거기에는 완전히 방탕의 세계, 호색의 세계, 음란한 세계, 더러운 세계에 꽉 열려 있는 거예요. 그걸로 점점 발걸음을 빨리 해서 그 빠지면은 나오기가 어렵고 인생 망치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심리가 자리를 잡기 때문에 오늘 이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 체계와 방식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막 짐이 되고 무겁고 막 듣기 싫고 힘들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날개같이 아주 자유롭고 그걸 순종할수록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거 희한한 거예요. 내가 아침에도 어떤 분의 간증을 봤는데 목사님인데 암병에 걸려가 정말 항암 치료하고 계속 그렇게 수개월을 하는데 몸은 아픈데 하나님의 말씀 10편, 1편, 23편, 121편 이런 걸 계속 수술 받으면서도 주사 맞으면서 계속 그걸 암송을 하고 했더니 그게 나중에는 몸이 쫙 배어가지고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몸은 불편하고 아프지만은 영이 평안하는 거예요. 평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가. 나는 고난받는 성도도 그렇다고 봐요. 육신은 고문을 받고 막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 그 마음을 탁 잡고 있으니까 평강. 너의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죠? 이게 바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세계가 아니요 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 옳은 거,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죄사함 받은 거, 구원의 확신, 그리고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
그리고 기쁨. 이게 하늘나라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땅에 있지만 지금이 우리가 뭐 천당 갈 때까지는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어때요? 땅에 살지만은 육신적인 괴로움 뭐 여러 가지 문제 난제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에 빠져가 쫄아 가지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막 그런 게 있어도 내 마음에 주님 함께 동행하고 주님 주신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가지고 길을 걷고 그렇죠?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 앞에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렇죠? 절대적인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죠?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가자. 이게 바로 성도들 기질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주는 평안을 가지라. 오늘 성경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주장할 때에 비록 세상이 뭐 보이는 것들은 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내 속에 있는 참된 평안 아무도 뺏을 수 없어요. 평화, 이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아무도 뺏을 수 없는 이 평화를 누리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는 벌써 시작됐죠. 예수님이 초림하시면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오늘 마지막 재림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가 신약 시대가 하나님 나라 이제 시작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왔다 그랬죠. 마귀를 물리치면서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죠? 이게 만약에 약하면은 뭐 시들고 병들고 약하고 마귀한테 계속해서 시험 당하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유지하면 말씀 진리로 유지하면 어때요? 예배의 가치를 알게 되죠. 기도의 효력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의 비밀들, 복음의 비밀을 발견해서 감격하면서 힘있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뭐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만한 명분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2절 그랬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어야지 즐거움을 모르는 신앙, 기쁨을 모르는 신앙 체질은 이거 참 안 된 거예요. 이게 참 불쌍한 거예요. 기쁨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의 특징이었어요. 이 세상보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 체질, 여기에는 은혜를 아는 속성이 있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촉진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살다가 넘어질 때 있어요. 그렇죠? 완벽하게 사라지진 않아요. 시험이 있어.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거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가다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그랬어요. 나는 그게 참 좋아. 나도 그래서 많이 일어나고 회복됐어요. 넘어질 때 있지요. 시험 당해서 물론 뭐 약해서 그렇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그런 건 성도는 없지요. 시험 당해서 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넘어졌다고 아주 넘어지고 엎드러져서 망하는 건 아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주님께서 그 손으로 그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다. 시편에 그렇게 말씀해서 시편 37편 24절에 그랬습니다. 오늘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완전 무결하게 살 수는 없어요.
완전 무결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는 참 좋은 것을 발견했어요. 뭐냐? 그래도 넘어지고 완전 무결하진 못해도 방향은 분명하다. 방향은 분명하다. 어디로요? 천국.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길. 그 방향이 분명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그게 어디서 근거를 댈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 이하에 보면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이에요.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땅은 그래 뭐 작정하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것은 그래 이해가 돼. 근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니 영화는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하셨느니라? 과거사로 처리해요? 이게 뭐가 잘못 번역됐나? 근데 아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상하다. 이 좀 말이 어법이 안 맞잖아, 앞뒤가. 응? 작정을 하셨고,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소명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것까지는 맞아요, 어법이. 근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니, 아직도 끝 안 났는데, 가고 있는데, 아직도 멀었는데, 근데 보니까 그게 맞죠. 신앙세계의 묘미인 것 같아. 비밀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그 자체가 내가 만들어내거나 생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작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에베소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 그리고 우리가 언제 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이 설계되고, 누구 말 맞다라 이미 설계되고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설계해 놓으셔서 그 설계 작정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아들을 보내셨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그래서 속죄함, 속량, 죄사함을 얻게 하셨어요. 죄 없게 하셨어요.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믿음으로 값없이. 언제 우리가 돈 주고 뭐 값을 내서요? 전혀는 아니죠. 오직 값없는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분명히 이거는 우리의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셨고 의롭다 하셨고, 그러면은 이건 뭐요? 이거는 틀림없이 도착하도록 목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다, 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앞에 이런 거 있으면은 마지막 골도 분명히 되어 있다. 이것도 너희들이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주님을 믿었다면은 반드시 영화롭게 글로리파이 하게 돼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완전히 공짜 은혜죠. 완전히 공짜 은혜예요. 누가 언제 우리가 행위를 보탰나? 거기 플러스한 거 없어요. 그렇죠? 단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을 생각할 때 감격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막 살아도 좋다가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여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시간을 아끼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헌신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 그냥 안 돼요. 이걸 알아야 목숨 바쳐도 괜찮고 죽도록 충성해도 아깝지 않는 내 청춘이고 내 생애구나.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발견하는 성도들은 순교의 열정을 갖고 주를 위해서 죽도록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참 어떻게 살 거냐. 은혜를 안자답게 안자로서 살아야 되고 은혜를 거스리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은혜의 반대쪽으로 가면 안 돼. 이미 이 원리가 우리가 이미 방향이 섰는데 거꾸로 가면 안 된다고.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 은혜를 따라서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할 때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너희 수고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 성도에게는 사실은 멸망의 심판은 없어요. 너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기 때문에 이 죽을 심판은 없어요. 상급 심판이 있어. 생명의 심판, 영생의 심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은혜의 심판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